우리 아티자오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란 감정이죠. 그리고 기쁨이란 반응, 이런 반응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으로 인한 또 다른 더 큰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청유나 권유가 아닙니다. 기뻐하면 어떻겠니? 참 기뻐하면 좋겠구나. 기뻐하도록 하렴. 이렇게 청유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권위가 담겨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핵심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명령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십계명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면 참 좋고 못 지키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성경 전체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무게감 있게 우리가 안 지키면 안 기뻐하면 뭐 사람이 살다가 안 기뻐할 수도 있지 뭐 인간이 로봇이야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또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갖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만 되는 어떤 룰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면 이게 지금 내 눈에 보았을 때는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판단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뺨을 탁 때리시면서 딱 치시면서 이래도 기뻐해. 이래도 기뻐해야 돼. 오른쪽 뺨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 뺨 돌려대야 되지? 연습해봐. 돌려봐. 딱 때리시면서 그래도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놀리려고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무게감 있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명령을 하실 때는 사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도 기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참 굉장히 초석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런 초석을 가지고서 이런 이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가장 일반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기쁨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고 소유가 넉넉하고 자손이 잘 되고 학업에 성취가 있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게 만족이 있을 때 이럴 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쁨을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기쁨,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 복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강해를 할 때는 필요할 때 성경을 한 설교 가운데 한 3개, 많으면 한 3개, 4개 정도를 찾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는 성경을 조금 많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그 모니터를 많이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 사실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 모니터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기쁨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도 이런 일반적인 기쁨, 인류 보편적인 기쁨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풍랑에 지금 빠져있는 이 뱃사람을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이런 고통과 광풍.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졌을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평온함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가득하다. 읽으셨습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기쁨을 발휘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근데 거기 요나의 성품을 보면 여러분 요나 그러면 이미지가 좀 어떠십니까? 요나의 얼굴 표정, 만약에 여러분께서 요나를 상상하신다면 요나의 얼굴 표정은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등장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가 아마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나 그러면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으로,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좀 얼굴이 항상 찌푸려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어쩌고 그래도 그냥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게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냥 하기 싫은 그런 짜증이 가득한 모습으로 느껴지는데요. 세상에 이 요나가 요나서 전체에서 딱 한 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기뻐했는데 이유가 뭐냐? 니느웨 성이 말하는 꼴을 보려고 니느웨 성 앞에 서가지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태양빛이 장렬해가지고 막 뜨거운 이글이글 막 거리는 태양빛 밑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키워주십니다.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이 쫙 해서 태양빛이 가려지니까요. 요나가 크게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였다가 아닙니다.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누군들 안 기쁘겠습니까? 이런 참 인류 보편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기쁨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조건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채워졌을 때는 기쁜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사라지거나 소멸되면 여기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조건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막 크게 기뻐해서 처음으로 그 얼굴에 웃는 얼굴을 봤는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을 때 박넝쿨이 죽으니까 요나가 아주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한 험악한 아기를 빼앗긴 곰의 얼굴 표정으로 요나가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적인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 외에 두 번째 기쁨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나쁜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좀 강하게 붙여봤습니다. 이 사탄적인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사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모아놨던 모든 재정들을 사기를 쳐가지고 싹 들고 날르는 경우가 있죠.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견디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할 만큼 타격이 큽니다. 근데 이 사기를 친 사람은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그걸 얻었다. 내가 그걸 뺏었다. 내가 그래서 내 것이 됐다. 이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독재자들의 기쁨이 있죠.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 죽어나가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독재자들의 기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비사회적인 사람들이 가진 이런 기쁨. 여러분 기쁨은 기쁨인데 이거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비해서 이 일반적인 기쁨이나 나쁜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실까요? 없는 분이실까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감정, 느낌,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그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감수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원초적인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걸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상대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상대편은 누군가를 대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짜장면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기 중국집 정말 최고예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시죠. 해가지고 막 앞에 쟁반짜장, 간짜장, 삼선짜장, 짜장이란 종류는 다 갖다 놓고 막 대접을 한다. 기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이제 앞에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다들 성경을 지금 막 찾으려고 하십니다. 방송실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방송실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찾도록 합니다.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용맹과 부함, 우리가 참 다 기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난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뭐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알 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누구를 굉장히 기뻐하셨냐면 에녹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가운데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말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일까요? 말이 센 사람들이 있죠. 언젠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힘, 희흰거리는 말의 힘. 이건 말의 힘이 세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병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군대의 힘이죠. 인간들, 왕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누구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배실 지금 현재 예배실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걸까요? 는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당과 악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을 보시면 이 죄인들,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인간 인두껍을 쓴 이 사람의 껍데기를 쓴 아주 나쁜 놈이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까요? 당연히 벌을 받고 심하면은 저건 소멸돼야 돼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같으면 저런 악당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악당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뭐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두 가지 더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이 짐승들을, 이걸 많은 예물들의 양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시는 것입니까?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고르고 골라서 몇 개를 골라갖고 온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뭐를 기뻐하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것, 화평의 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올 한 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사역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뼈대라고 한다면 그 뼈대 안에 채워져야 될 골수가 있어야 됩니다. 뼈대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골수가 없으면 마른 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골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가 예수 안에서의 참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그 안에 뭐를 채워야 하는가? 화평이라고 하는 골수를 채워 넣을 때에 그것이 온전함이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도죠.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생기는 성도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적인 기쁨 외에 또 다른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기쁨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조건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인데 오늘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 혹은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절대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존재, 나의 인격이 시작은 있었지만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작하고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이제 어떤 관계 안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관계를 맺게 됐느냐면 사랑 안에서.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 성도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물론 교회를 나오셔야 성도의 조건을 갖추는 건 사실이지만 그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분명하게 담겨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남다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관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틀림없이 내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일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예전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벌받은 잘못한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세게 벌을 받아야 될 집안은 누구네 집안이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김씨 집안. 그 집안은 아주 그냥 벌을 세게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통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업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업보는 무엇이냐면 나한테는 직접 문제의 원인이 없지만 누구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업보의 관점인 거예요. 아니면은 나한테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생을 한다? 그건 내가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업보의 관점에서 자식을 해석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종교에선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안 맞는 말 같은데 전생의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업보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면 우리는 다른 해석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해석의 관점을 가지게 될까요? 은혜의 관점. 내 삶을 바라보는데 은혜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관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자식이 속을 새긴다 이런 관점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인과응보적이면은 내가 옛날에 내가 부모 말을 안 들었더니 내 자식이 내 속을 새기는구나. 이제 이런 것이 될 거고요. 업보의 관점이라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뭔가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굴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과거의 죄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보면 관계는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는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사랑에 빠지게 되거나 서로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점점 사람이 질문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금방 발견하게 되죠. 뭘 보면 압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던 사람인데 뭐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뭐 웃고 다니고 굉장히 인색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막 뭐 베풀 줄도 알게 되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냥 그런 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습관도 변하고요. 태도도 변하고 성품도 변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식성도 변합니다. 내가 안 먹던 것도 먹기 시작을 해요. 왜? 그 사람 좋아하라고. 나중에는 뭐까지 닮아가죠? 외모까지도 닮아가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반대로 미움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되게 미워하는데 저 사람 닮았어?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천둥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닮아? 내가 왜? 치를 떤다는 표현을 하죠. 부르르 치를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저절로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뭘 기뻐하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것들만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을 넘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한테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얼마나 그분이 근사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수록 내가 그분께 드리는 사랑이 아깝지 않구나. 내가 이런 충성과 이런 헌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로서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성품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마지막을 복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룻기에 보면, 여러분 거기 룻기에서 보면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보이냐면 보아스와 룻이 제일 잘된 사람들 같아요. 보아스는 호렙이었는지 돌싱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혼자였어요. 룻은 사별을 했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선남 선녀로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쁜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였어요. 나를 말하라 해라, 내 인생 너무 쓰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존재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룻의 딸을, 룻의 자녀를 보면서 나오미가 웃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인생의 그 질곡과 저 밑바닥에 처박히는 것처럼 보였던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뿐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었다가 한번 호된 경험을 한 사람이 잘 아시는 사라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사라가 뒤에서 피식거리고 안 보이는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번하셨습니다. 사라가 웃었다. 웃으면 좋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웃음이 아니고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헛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라의 헛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꿔놓으십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는 찐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찐 웃음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들을 안으면서 사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우리를 기쁘게, 반드시 기쁘게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지만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박국으로 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말이 되니까 써놓으셨겠죠. 어떻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앞에 나온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음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은 나의 기쁨은 일반적인 것 기쁨에 머물지 않는다. 나의 기쁨은 초월적인 것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이 온갖 고백이 다 나옵니다. 이 초월적인 기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뭘 기뻐하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해지고 싶고
내 본능적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 기쁨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가면 좀 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를 기뻐한답니까? 뭐를 기뻐한다고 써 있습니까? 싫어서 그러신 거죠. 뭐를 기뻐한다고 하냐면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 이게 나한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누가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초월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지느냐면 일반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냐면 초월적인 기쁨. 그 초월적인 기쁨은 누가 하시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그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기쁨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세상이 저희를 감당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뭐가 전부냐면 일반적인 기쁨이 전부예요. 일반적인 기쁨이 전부니까 그게 잘 되면 기뻐하고 그게 안 되면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헤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그래,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기쁨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병드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설령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쁨이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과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되면 좋아하나요? 우린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너무 막연하네요. 내가 사실 사람마다 마음에 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정도밖에 안 당했어? 더 당해야 돼.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됐죠.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풀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왜 우리 마음에 들까요? 우리 안에 누구를 닮은 마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냥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진짜 기뻐하는, 설교를 마치면 둘이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뻐하라는 설교 잔뜩 듣고 부담만 기뻐하래, 아이씨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힘든 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리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기쁘도록 만드실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평생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좀 너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이런 나쁜 기쁨들, 사탄적인 기쁨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런 나쁜 기쁨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기쁨, 보편적인 기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이런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알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저의 믿음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